예, 오늘 요서 7번째 시간입니다. 요서 2장 21절 3장 6절인데 3장 5절 말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요서기 3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요. 이제 그때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수아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고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주의 영의 역사하시는, 주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 먼저 저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강력하게 또 주의 말씀이 권능 있게 자유롭게 저희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게 주실 간구하고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모두가 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라합의 집에 있던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과 그녀의 집에 구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라합은 주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리고가 곧 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현대 어떤 신학자들보다 이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신다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했지, 그것을 멸한다는 뜻은 뭐 그냥 마음의 황폐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 하늘과 지옥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하늘과 지옥을 그 리터럴하게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나 심판에 대해 믿는 일도 극히 적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리고가 멸망한다는 것도 알았는데 모두 다 문자적으로 이 땅에 그대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알았다 이거죠. 이 농담으로 한 것도 아니고 비유로 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알레고리컬한 거다, 그게 아니라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냥 이런 지식이 어디서 왔느냐,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온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 없고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치 지난 과거 역사처럼 미리 말하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이사야 41장 22절, 44장 7절 두 구절. 이사야 42장 1절, 44장 7절.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장면이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러하면 이거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사야 41장 22절 44장 7절.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여기 언더라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이건 역사죠, 참 미래죠, 예언이죠. 또 이전 일들이, 이건 과거 역사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땠는지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일어날 일,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한번 프로피시 해보라 이거죠. 프로퍼사이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라, 밝히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해도 아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뜻대로 모두 이루시는 분입니다. 44장 7절.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여기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누가 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지금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 한번 보여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우상들도 주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앞으로 임할 일들을 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 일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제시하시며 밝히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을 때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게 어떻게 앞으로 있을 일을 누가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뭡니까? 2000년 앞이든 3000년 앞이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똑같다 이거죠.
다니엘서 2장 29절에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는데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있을 일들이오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니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 이후에 일어날 일, 이건 하나님한테만 가능한 일이죠. 이후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시느니,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느니가 알려주셨다. 성경은 세속 역사가들이 기록할 수 없는 천지창조나 하늘의 일들과 땅 아래 있는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을 모두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의 대언이, 성경의 예언이 프라파시, 성경의 예언이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성경의 예언은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성경 기록,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옛날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직관으로 아니면 어떤 뭐 영적인 교감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종교학에서, 비교 종교학에서는 성경이 뭐 갈대아인들의 전기를 모은 것이다. 이집트의 뭐를 모은 것이다. 고대 뭐 호모나 일리아드나 이런 데서 다 싸운 게 아니냐. 이런 어느 종교에서 어느 조라스터교나 이런 데서 특별히 빼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성경 기록의 대언은, 이 말씀은 말이죠,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 말했다. 성경의 무호성과 확실성과 절대성, 바로 미리 말씀하신, 미리 알려주신, 미리 제시하신 그 일들이 말씀과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일어날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 주신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이 땅 가나안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듣고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라합은 멸망하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을 하지 아니하였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신의 믿음을 증언했고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그 집을 떠나면서 말씀이 요서 2장 18절에서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우리를 날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지금 우리를 내려다 이 줄을 그대로, 뭐 새로 세 줄 필요 없고 이 줄을 그대로 여기다 달아두라고요. 그날에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임을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맹세 언약을 한 거죠. 자, 본문 봅니다. 요서 2장 21절.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너희 말대로 되리라, 이 말은 뭐죠? 난 너희 말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한 말한 그대로 할 것이다.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두니라.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두면 잘 보이는 거죠. 잘 보이라고 한 거예요. 잘 보이라고.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에 너희 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린 주의 말씀 앞에서 항상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걷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갔고 그 후에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영적인 삶의 원칙이고 핵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때 제일 영적이었어요. 광야에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가장 영적인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였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사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초신자 때 가장 영적이냐. 어떤 면에서는 그때 제일 순수해 보면.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2장 50절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같이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그때는 반역도 없고 불순종도 없었습니다. 말한 대로 행했어요. 말한 대로. 근데 언제부터 이제 불순종이 슬슬 싹트이냐면 홍해 앞에서부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은 거예요. 홍해 앞에서부터. 홍해 가르기 전부터 뭔가 잘못됐다 싶었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대로 될 것임을 선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 이렇게 마리아는 후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놀랍게도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나한테 말해준 대로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믿었는데 이는 그들이 서로 주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이들에게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말씀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대로 되리라. 너희 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라합은 즉시 그들이 말한 대로 주홍색 줄을 창에 매어뒀습니다. 이제 라합이 자신과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쉽고 단순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에 매달아 내려준 그 주홍색 줄을 걷어 올릴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달아두면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달아두면 돼.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라합은 이제 이렇게 입증을 했고 우리는 뭘로 하냐 이거죠. 믿음의 행위 성례 열매로 우리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 우리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뭘로? 믿음의 선한 행위와 성례의 열매로 입증하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창녀했지만 그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과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모두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거하게 됐죠. 라합은 여리고의 이방인에서 주의 회중에 속하게 됩니다. 라합은 유다지파의 한 남자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대에 그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거하매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온 길에서 두루 찾아서나 만나지 못하니라. 라합의 집에서 나온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대로 산으로 갔고 사흘 동안 거기에 있다가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은 온 길에서 두루 그들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산처럼 민둥민둥하고 이러면 사람이 산에 숨어도 잘 보일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삼림이 우거진 산에 사람 숨어버리면요, 그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시골에 있다가 이 강원도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진짜 철책 앞에까지 갔거든요. 거기 제가 7사단 8연대가 해서 거기 갔는데 진짜 산을 보는데요. 애들이 다 그랬어요. 저기 관체면 적군 나타나면 가겠냐고 시기를 그냥 구경하지 왜 가겠냐 그랬어요. 얼마나 산이 험하고 나무가 가득 찼는지. 그러니까 진짜 누가 간첩이나 무장 공비가 눈에 보여도 못 투기할 것 같아요. 산이 얼마나 험데. 근데 이스라엘 산들이 전반적으로 높고 좀 험해요. 그래서 이제 외적을 방어하기가 쉬웠죠. 사실은 특히 예루살렘 쪽에서는 방어하기 아주 쉬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동서가 길게 태백산맥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금 이 동서로 길게 그 산맥이 있어서 그쪽도 공격하기 어려운 거죠. 그 이스라엘도 지금도 그쪽은 좀 방어가 지형적으로 상당히 요새입니다. 상당히 좋은 쪽에 속하죠. 그런데 그런 산에 딱 숨어버리면 말이죠. 요르단이 동서로 쫙 있거든. 아래 위로 동서로 쫙 있는 강입니다. 그쪽 산에 숨어버리면 못 찾는 거죠. 그 두 명을 어떻게 찾아요? 사흘 아니라 3일 10일을 찾아도 숨어버리면 못 찾는 겁니다. 숨어버리면. 우리 예전 6.25 때도 이 지리산 공비 있죠. 그 지리산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 지리산에 숨어버리면 그 빨치산 토벌한테 고생 엄청 했죠. 거기에 숨어버리면 어렵다 이 말이죠. 3절 그 두 사람이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건너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 백성들 앞에 고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절에 자기들 정탐꾼들이 한 일이 있었던지라 백성들 앞에 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고하게 한 거예요. 정탐꾼들은 여리고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혹시나 불신의 보고나 악한 보고나 뭐 이런 잘못된 보고를 하더라도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기만 하면 되죠. 모세 때는 이게 백성들 앞에서 12이 보고를 하니까 2명만 제대로 보고가 나오면 10명이 그냥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고생 좀 했고요. 이 땅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다가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뭐 그랬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의 일어난 모든 일을 고했다면 당연히 라합이 베풀어준 도움과 선한 행위와 그녀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보고했을 겁니다. 여리고 백성들의 상태는 라합을 통해 충분히 들었습니다.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심지어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이 우리로 인해 기진해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 앞이 중요해요.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거를 이 사람들은 정탐을 하면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주민들이 낙심을 해 있고 기진해 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낙심해 있더라는 겁니다. 낙심해 있더라. 이게 바로 승리자고 정복자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봤더니 이미 그러하더라. 이게 이제 믿음의 선한 보고를 한 거죠.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정복도 안 했지만 이미 넘겨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로 인해 우리가 쳐들어올까봐, 우리가 지금 강 넘어올까봐 완전히 기진해 있더라. 이들이 보고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전에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주께서 그 온 땅을,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의 높은 성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수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들이 완전히 낙담하고 기진하고 상태, 그 전의를 상실하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기진해 있고 낙담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가나안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그들의 신이 함께 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모두 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그들이 그것을 먹는다는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도 산꼭대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그 밤에 말 불기둥이 쫙 새는 거 어땠을 것 같아요? 장관이죠. 그런 거는 말이죠. 이 육안으로도 이 몇십 리가 아니라 이제 몇십 킬로가 보여요. 그 서울에서 이 육안으로 해가 밝을 때는, 이 날씨가 좋을 때는 북한 저쪽이 다 보이거든요. 그 전망대 같은데 뭐 쌍안경 같은 9시도. 근데 광야의 그 거대한 불기둥을 가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여리고 높은 산에 탁 쳐다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밤마다 엄청난 불기둥이 그들이 있단 말이죠. 낮에는 또 어때요? 엄청난 구름기둥이. 진짜 낙담됐죠. 얘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진짜 신의 군대가 오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이 오는 게 아니라 신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진짜 착착 오는데 두렵죠. 근데 얼른 그냥 딱 올 줄 아는데 40년간 빙글빙글 도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저놈들 강내에서 뭐 먹고 사냐, 쟤들 대체. 쟤들 뭐 먹고 사냐. 저기서 물이 있냐, 땅이 있냐. 그렇잖아요. 뭘 먹고 사냐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막 먹는다는데, 그냥 이거 막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모르면 더 무서워요. 모르면 더 무섭다고. 근데 그들이 바로 이제 요르단강을 앞에 두고 항구로 치면 말이죠. 한강 있죠. 한강 이북에. 그 옛날 북한 넘어올 때는 한강 이북이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뭐 한강 이남이죠. 그 강을 하나 있을 때 그 강이라는 게 뭐 그렇게 넓지 않단 말이죠. 그 한강 정도가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는 뭐 샌드 강이니 이건 강도 아니고 그건 그냥 개울이고요. 한강은 정말 큰 강이에요. 물론 중국의 황하강이나 양자강이나 뭐 나일강이나 이런 것도 엄청 크고 유프라테스 강도 크지만 한강도 정말 엄청난 강인데 지금 그런 강, 요르단강이 그런 강이에요. 요르단강이 그런 강을 하나 딱 사이에 두고 지금 있는데 이제 다 앞에 왔는 거야. 낙담하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그들이 그것을 먹는다는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여행을 하면서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발이 붙지 않는 것은 일상에서 체험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시온 이제 헤스본 왕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헤스본 도시 이름이고 시온 그 시온의 왕국과 바산 왕 옥 사람 이름이 옥의 왕국이 이건 요런 동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왕국이 이스라엘보다 큰 왕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멸망을 했다는 소식은 당시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에게 어때요? 그 두 왕국이 이미 망했단 말이에요. 이미 망했어. 나머지 강이 저편에 있는 족속들은 완전히 뭐 두렵죠. 공포죠, 공포. 바산 왕 옥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이었어요. 이 옥이 그냥 옥이 아니라 이 자기들 이 가나안 족속들끼리도 바산 왕 옥을 이길 수 있는 왕은 없다요. 그런 족속이에요. 이 사람 거인족이에요. 근데 그런 거인족을 칼날로 멸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산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나서 간단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야, 바산 왕 옥이 상대가 안 됐냐?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이거 그냥 한 방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족속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뭐 진짜 공포죠. 공포죠. 시편에 이르기를 시편 135편 10절 11절에 또 큰 민족들을 치시며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족속의 왕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이로다. 큰 민족들 강한 왕들,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강한 왕들을 치셨다요. 이 사건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졌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본 족속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가나안 족속의 기본 족속은 소수민족이었어요. 그 옥이 죽고 이 바산 왕 옥이 죽고 이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죽었다 이 말은 이 작은 이 군소민족들에게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전에 고구려가 잘 나갈 때 말이죠. 중국 수나라나 당나라와 싸우면 사이에 있는 말갈족이라 이런 족속들이만 난감한 거예요. 이 고구려 편에 붙어야 될지 중국 편에 붙어야 될지. 근데 항상 고구려가 이긴다고 봐서 항상 이 사람들이 말갈족이 고구려한테 붙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당나라가 이긴다고 봐서 당나라한테 붙었어. 그때 고구려 졌죠. 그때 이제 말갈족속이 저쪽에 붙어버린 거야. 그 중간에 사이에 있는 이 족속들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받는다고. 맞죠?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붙으면 남한이 어디 붙을 것 같아요? 북한한테 붙을 것 같아? 미국한테 붙을 것 같아? 남한이 어쩌다 그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기본 족속 같은 족속이 말이죠. 얼마나 공포에 질렸던지 이 이스라엘이 건너왔을 때 우리는 싸우지 말자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 항복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다 보니까 요소를 속이는 깨를 내는 장면이 있죠. 요소 9장에 나옵니다. 요소 9장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매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으며 기본 족속들이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으며 또 그분께서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나이다.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다 들은 거예요. 그 다 듣고 그 반응이 뭐냐면 무서워 죽겠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 좀 살려다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되는 그분의 말씀이 법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신장 국가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시리아 왕국이나 바벨론 왕국이나 페르시아 왕국이나 고대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크고 강한 왕국이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적은 나라가 적은 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30명이 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로 통일해서 뭘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왕국 하나를 딱 세우겠다 이거야. 그 사실은 최초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국이 되는 거였죠. 그 이 왕국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법이 되는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시딤에 섰잖아.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이제 요르단 강압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시딤에서 떠나서 요르단에 이르렀는데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르단강에서 요르단이라 이름이란 이 요르단 우리 이제 개혁성경사는 요단이라 요르단 말은 뜻이 아래로 흐르는 이런 뜻이에요. 동에서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빨리 흘러내린 시내 또 요르단 냈죠. 단이면 단지파 단에서 흐른다는 뜻입니다. 단이 저 북쪽에 있습니다. 단에서 흐른다는 뜻인데 레바논 북쪽의 헤르몬산에서 발원해서 발원하여 흘러내려서 이제 호수로 홀레 호수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16km 정도 갈릴리 호수로 접어들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땅을 종단해서 최종 종착지가 이제 사해죠.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강인데 그 직선거리는 130km 정도, 130km 정도고 구불구불한 굴골 다 측정하면 320km. 상당히 긴 강입니다. 갈릴리 호수나 사해보다 사해 사이의 그 낙폭이 땅이 말이 이렇게 점점 내려온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유타를 간다 아니면 네바다로 간다 하면 계속 산을 올라가죠. 갈 때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형이 높아져서 올 때는 되게 편하죠. 차가 되게 편해요. 내에서 내려오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든데 올 때는 아주 연비도 적게 됩니다. 막 그냥 수술 내려오는 거죠. 이 낙폭 그걸 낙폭이라고 땅에 높낮이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도 높낮이가 좀 이 위에 아래에서 위로 가면 커요. 그게 188m 정도.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제 강이 흘러내려다 보니까 폭포가 많죠. 그래 되니까 그 폭포가 한 27개 정도의 크고 작은 폭포가 형성되고 급류 소용돌이가 생겨납니다. 더욱이 강폭이 좀 좁고 강바닥이 얕고 곳곳에 깊은 홈이 파져 있어서 우기에는 물이 쉽게 범람을 해요. 막 넘쳐. 비가 좀 오면 막 넘치고 이제 비가 안 오면 건기에는 수심이 1m가 잘 안 됩니다. 90cm 정도, 그 허리까지 오는 정도, 사람의 허리 정도 오는 그 정도의 강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로 건너기도 어렵고 그 정도면 이제 배로 건너기 좀 어렵죠. 그렇다고 걸어서 어른들은 상관없죠. 걸어서 가기는 조금 힘들고 헤엄쳐 건너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런 그 강인데 이 강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강이에요. 야곱이 귀향할 때 건넜던 강이고 여호수아가 건넜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곳이 이 강.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곳으로 성경에서 유명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곳을 건넜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강을 건넜습니다.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이 강에서 7번 들어가 갔다 나오면 이제 나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이 요르단 강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던 그런 강이죠.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곳에서 물로 백성들이 침례를 줬고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곳도 이 요르단 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요르단은 풍성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뜻에서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제 가르칠 때 이것을 천국의 모형 해가지고 이제 뭐 가나안 복지센터,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이라고 붙어 엄청 많아요. 가나안. 그리고 천국의 모형처럼.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요르단을 건너면 천국이 아니고 요르단 건너기 전에 벌써 2개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요르단 동편에 벌써 므낫세 지파 반하고 그죠? 루벤 지파가 차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안 건너도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르단 강을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가나안을 건너면 이제 뭐 천국이다.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요르단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강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죄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2절 3절 여호수아 3장 2절 3절 사흘 뒤에 직무수행자들이 군대를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저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이제 강을 건너는 요령이죠. 요르단을 건너는 방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 요르단을 건너는 일에 대해서 주의 말씀, 주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는 요르단 도하 작전이 건넌다는 뜻입니다. 크로싱이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는 요르단 도하 작전이 시행될 겁니다.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짐승들과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가 6.25 전쟁에 나설 때 이 북한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한에 한강대교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50년 6월 28일에 있었는데 새벽 2시 반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작전이었나 하면 새벽 2시 반에 폭발했는데 일로 피난민만 발이 묶인 것이 아니라 이 한강 북쪽에서 서울 방어에 참가했던 3개 사단의 테러가 끊겨버렸어요. 서울 이부, 한강 이북에 있던 이 한국이 안 그래도 병력이 약한데 그 병력을 철수도 안 하고 그냥 하도 급한 마음에
다들 끊어버렸는데 지금도 아직 이 부분은 좀 조사해야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은 이거 너무나 좀 희한한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는 뭐라 나왔냐면 지금 한국군이 의정부를 수복했다는 그런 방송이 막 나왔어요. 서울 시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튼 골 때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 강을 하나 건너는 일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르단 강에는 끊어버릴 다리도 없었고 다리가 없었어요. 뗏목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백성들이 준 명령은 하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각자 자기 처소를 떠나 그의 뒤를 따르라 이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강을 하나 둔다는 것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을 하나 둔다는 것. 뭐 그리 큰 강도 아니지만 강을 하나 둔다 거기서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 요르단강 같은 건 엄청난 거죠. 그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제 뭐 남한이 이쪽에 우리는 뭐 싸워봐야 뭐 일본하고 좀 싸웠다든지 뭐 외국의 침략이지 전면전도 아니고. 근데 진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북한 쪽은 말이죠. 중국과 전면전을 여러 번 했단 말이죠. 그때마다 전쟁이 압록강에서 한번 형성되고, 그다음에 청천강에서 한번 형성되고, 그다음에 대동강에서 한번 형성돼요. 그래서 삼수라 그럽니다. 항상 고구려는 방어작전할 때 이 강 세 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전쟁을 결판지었어요. 그 압록강에서 못 막으면 일단 뒤에 청천강으로 후퇴라는 겁니다. 그 청천강에서 그 압록강 압수라 그러고 청천강을 탈수라 그럽니다. 그럼 대동강은 뭐라 하냐면 그래서 삼수작전이라 그래요. 그 대동강까지만 무너지면 이제 평양이 함락되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 끝나는 건데. 옛날 연개 소문 때는 말이죠. 그 대동강까지 잡아들였어. 완전 역으로 완전히 대승한 적도 있습니다. 대승한 적도 있어요. 한국의 역사책에서 정확히 그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주 위대한 전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나라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강이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완전히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요르단 강은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습니다. 물이 막 넘치는 때야. 물이 넘치는 때인데 이 물이 넘치는데 이 광포 좁아서 물살이 세단 말이에요. 물살이 세다는 말은 뭐냐면 이 헤엄치거나 사람이 걸어서 건너고 사람이 물에 쓸려가요. 이건 건너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건기에 기다리든지 얼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그걸 건너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냐면 부목을 만들어야 돼. 부목을 이 공병대가 미리 부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리 지시 명령이 뭐냐면 하나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이 가면 그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그게 지금 지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요선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나 보트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공병대를 시켜서 부목이나 부교를 설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영을 해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르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제사장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뒤따라가라. 그게 너희들 할 일이다. 4절. 그러나 너희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큐빗쯤 되게 하고 그게 바닥 따라가는 게 아니라 2000큐빗이라면 1큐빗을 45cm로 두면 900m예요. 50cm라고 그러면 1000m가 1km가 약간 안 되는 거리. 그 한 1000m 거리면 여기서 쭉 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1km면 까마득하죠 조금. 이제 그렇게 먼 건 아니지만 또 짧은 거리도 아니죠. 이제 눈 나쁜 사람들 보면 좀 멀리 보이고 뭐 그죠. 1km 정도 사이 두고 그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줄줄. 이게 지금 그래 주어진 명령이에요. 얘는 광야에서 성막을 사이에 두고 각 지파의 진영까지 거리가 이 거리였습니다. 2000큐빗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봤습니다. 유대인들 2000큐빗은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래 본 거죠. 그들은 평소 성막에서 2000큐빗 정도 거리에 살았는데 이동 중에도 같은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15절에 오면 이때는 요르단 강물이 줄어든 때가 아니라 강둑까지 막 넘치는 때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강 앞에서 사흘을 머물면서 강물이 넘치는 걸 봤습니다. 이 강을 무사히 건너려면 아이들이나 노인들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강물이 얕은 곳을 찾거나 그런 지역을 찾아 있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려진 이 강을 건넌다 하면서나 말하면 너희들 할 일은 그냥 따라가라 이거야. 2000큐빗 사이에 두고 그냥 줄줄줄 따라가라 이거예요. 언약궤를 곁에서 바짝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하라 그러면 뭐 서로 언약궤 근처로 오려고 하겠죠. 근데 믿음의 능력은 언약궤와 나와의 물리적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와 나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이 물리적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믿음으로 따르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언약궤와 제사장 따르면 길을 알게 된다. 길을 알게 된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백성 어떤 누구도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이 길은 상인들이 오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오갔던 길이 아니에요. 무역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실크로드도 아니고 평소 이집트와 여기 가는 길도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대로 이 길은 문자 그대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인데 우리가 저 하늘로 가는 길이 이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둘째 하늘 위로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아서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셋째 하늘로 가는데 이 길이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또 요르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워러게이트가 쫙 열리면서 하늘들 위에 물들 그 워러게이트가 쫙 열리면서 셋째 하늘 올라가고 물이 다 치는 거예요. 그 7년 뒤에 다시 내려올 때 하늘이 열리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이때 한번 장관할 것 같아요. 진짜 이때는 주님 좀 천천히 갑시다 할 것 같아요. 좀 봐야지. 둘째 하늘 통과할 때 이제 장관할 것 같아요.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명령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태를 여는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이 sanctify, 이 구별한다는 건 뭐냐면 주의 것 주의 소유로 인정하고 주님께 돌린다. 그것을 따로 떼어내서 분리해서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거의 이 밥을 푸더라도 말이죠. 이거 내가 먹어도 되냐면 이건 아빠 거 하고 떼어놓으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즘 엄마들 어떠면 남편이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애 거야 이러지. 그건 애가 먹을 거야. 뭐 건들지 말라 이거요. 그럼 요즘은 뭐 나도 그래. 뭐. 내가 먹어도 되냐 이런 물어있대 집에서. 집구석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어른 거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죠?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먹고 싶어서 그건 아빠 거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야. 손댔다가는 알고 먹었냐 모르고 먹었냐 그래서 알고 먹었다는 맞아 죽는 거지. 모르고 먹었다 그래도 혼나요. 물어보지 않았다고. 근데 요즘은 뭐 어른들도 뭐 이거 우리 믿거냐 이러면서 아이고 참 이게 완전히 이게 말세는 말세지 이게 다 정말의 표적이에요 이게 다. 세대가 가벼웠단 말이야. 남편이 마누라가 먼저 생기지 그죠? 뭐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 제가 요즘 마켓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마켓 가면 커가 데모하는 아줌마들이 막 나보고 사라고 내가 마음이 순해 보이는지 꼬시면 살 것 같은지 막 사라고 내가 뭐 집사람이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한 번은 대꾸중을 들었어요. 집 안에 모든 일은 남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내 설교입니다. 안 되지 뭐. 대만 아줌마한테 막 혼이 났다니까. 그거 왜 물어보고 하냐고. 이 가장이 결정하는 거지 막 이래 나오는 거야. 아 진짜 옳은 말이다. 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요즘 권위가 그렇게 약화된 거예요. 이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누구의 것으로 누구의 소유로 누구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말이죠 없는 집에 갔던 말이죠. 어떤 그릇들은 막 꼭꼭 싸놓고 말이죠. 어떤 상은 말이죠. 밥상으로 안 씁니다. 이거 알고 안 쓰고 뭐 하냐 그러면 그건 제사상이라고 그러던다고요. 그건 제사할 때만 쓰는 그릇이고 제사할 때만 그 죽은 조상한테만 드릴 특별한 것으로 딱 먼지도 안 묻도록 싸놔요. 먼지도 안 묻도록. 그날만 끄집었네. 그날만. 지금 거룩히 구별된 겁니다. 그게 거룩히 구별된 건데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라 이건데 뭘 구별하라고 했냐면 날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사람들 중에서는 첫 태생, 짐승들도 첫 태생. 그건 다 주님의 것, 주의 소유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의 것이지만 하루는 주의 것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명이나 제사이 다 주의 것이지만 첫 태생과 첫 소산물은 주의 것으로 구분하라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하셨고 12지파 중에서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들을 거룩히 구별하셨고 계속 그게 있죠. 성경에는 거룩히 구별하는 말씀이 무려 139절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막들이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성막은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서 들어누워 자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성막이다 이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리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리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 자신도 거리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 것이다. 이 의식이,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리 구별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소유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제사장이다. 이게 거리 구별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는 거룩함의 기초입니다.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차이를 두는 것을 자꾸 차별한다고 반대하고 항의를 합니다. make a difference인데 이걸 discrimination으로 보는 거죠. sanctify, 그 sanctification을 자꾸 뭐라는 거죠? 예, discrimination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성차별하고 제약으로 여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크리스천과 이교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difference,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신자들은 일반 신자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으면 안 되지.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그 목사는 그 목사와 차이가 있어야 되지. 뭐 똑같아 그러면 그건 진짜 황당한 말이지. 똑같으면 안 되죠. 차이가 있어야지. 왜 그 목사 똑같다 그러면 제가 되게 창피한 일이죠. 되게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자신을 뒤섞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게 분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나 이교들과 섞이지 말아야 되듯이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들과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뒤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된 자들이냐?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차이냐? 그들은 아버지의 진리가 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별하라. 주님께서는 다른 뭘로 의식이나 옷 모양이나 머리 모양이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걸로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구별해 주자예요.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우린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린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늘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우리가 구별되었다요. 성경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4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가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기 우리 몸을 어디에 소유하라고? 거룩히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한가 존귀함으로.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건너는 일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무수한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돌아와 백성들 처음 한 일이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바로 앞에서 섰을 때도 맨모양의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신명기 6장 22절에 곧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으며, 그 주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표적들과 이적들,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에요. 주께서 말씀으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들을 보이신 것은 그들이 교만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10절에 보면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의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저들에게 교만히 행함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날과 같았나이다. 이집트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께서 보이시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도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씀을 구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세우시고 이날까지도 예레미야 자신 10년 이후까지 이날까지도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행하사 이날과 같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표적을 다 행했어요. 표적을 못 행하면 그건 뭐 대언자도 아니었던 거죠.
표적은 한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이들과 달리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보는 것 같지 않고 믿는 것으로 걷습니다. 3장 6절,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그들이 언약궤를 취하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그냥 물이 앞에 있는 거야. 있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건 뭐예요? 자살특공대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죠. 그 2차 세계대전을 땡길 때요. 일본의 정치인들은 전쟁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군대, 그 장성들, 군부는 이번에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믿었는데 이 정치인들을 설득을 해야 돼. 설득하는 방법은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이제 우리 일본군이 얼마나 일본 육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좀 정치인들이 쫙 와서 보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군사 프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개 소대한 20명 정도가 완전 군장을 해서 척척척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바다인데 앞으로 갓 하니까 그냥 앞으로 가서 수명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군대는 이 명령 한마디에 이런 군대라는 걸 보여줘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뭐 이 정도 군대면 뭐 문제 없겠다. 이 정도의 군기와 이 기가에 서 있는 군대라면 싸울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언약궤 메고 물이 막 넘친 요단강 앞으로 가라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앞이 바다이든 강이든 불이든 관계없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 앞에 걸어야 됩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놓인 것으로 주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 체제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앞서고 백성은 따르라 이거예요. 따르라.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이 부른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이게 제사장들이 주의 사자들이다. 먼저 가고 백성은 따르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대대로 이 체제, 이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지. 요르단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정치 체제는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목자가 되고 그들은 따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부터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는 이후 역사에서 늘 그러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해 조심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칠 모든 것에 따라 부절히 지키고 또 행하되 곧 내가 그들의 명령한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따르고 그들의 묻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취하고 백성 앞에 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로서 양들 앞에 나간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늘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직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제1임무예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도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고시약계에 대해서 판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판사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림과 둠명을 사용해서 판결하기도 했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좀 놀라운 건데 질병을 판정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피부병이 생기면 이게 나병인지 그냥 피부병인지를 제사장이 판결을 했어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판결합니다. 일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판단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제사장의 사역이죠. 그건 뭐냐면 주의 판단의 법도를 야곱에 가르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야곱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야곱에 가르치고 이스라엘에 가르친다. 주의 판단의 법도 주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판단의 법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단의 법도 사람들은 전부 다 제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죠. 자기 이익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이 판단의 법도가 없어요. 어느 날 교회도 비슷합니다. 뭘 기준으로 판단해요 보면 다 지 좋은 대로 판단하고 뭐 언론이 나온 대로 판단하고 지 멋대로 판단해요 보면 판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뭐 이 좌파 크리스천인데도 크리스천이 좌파 우파가 나눠지잖아요. 이 크리스천은 좌파 우파가 없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파만 있지. 성경파만 있지. 좌파 우파
윤 목사 약간 우파 같다 그런다. 우파 아니야. 난 성경 오직 성경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내 판단의 법도예요. 이 성경이 내 판단의 법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이유로 요소는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가도록 했고 그들은 주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제사장들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앞을 나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따르죠? 예, 누가 따르겠죠? 그러니까 주의 복을 가지고 앞서 나가고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임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편에 계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또 이 내리는 비같이 또 이슬같이 또 아버지 가는 비와 같이 그렇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간구하옵고 아버지 저희가 많이 자라게 하시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먼저 거리고 구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길 간구하옵고 또 주께 인정받는 자로 다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